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예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소속된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이 교회로 지명한 만세전부터 교회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상속의 권한을 부여해 줬다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해서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 속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믿게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 그러면 꼭 건물 속에 갇혀진 그 사실만 교회로 생각해요. 그래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건 자칫 잘못되면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교회가 어떤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단체 중심으로서 맺어서 우리들이라고 하요. 한국에 특별히 이게 심합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심해요. 왜? 이게 지방색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물론 다 이렇게 파란색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지방색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할 때 아주 경상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경상도 사람들. 왜?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가니까 그때가 1969년도인가 68년도, 69년도 들어갔습니다. 군대 들어갔는데 먼저 그러니까 일주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일주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경상도 사람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제가 그때 12월 달에 훈련을 받았는데 이야 참 기가 막히게 춥죠. 넘산울에서 허업을 받았어요. 근데 그 경상도 사람들이 매일 뭐 이렇게 시비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처음 들었어요. 그때 따블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블백. 전라도 따블백. 그 욕을 막 하면서 자 훈련을 다 마치고 경기도 운천이 있는 저 철원 바로 밑에 있는 운천입니다. 거기는 운천은 경기도 들어가고 위에 철원은 강원도 들어갑니다. 거기 춥죠. 배치를 아까 2월 달인가 받았습니다. 그 막사에 들어가니까 깜깜한데 눈만 부엌 눈처럼 저기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대가리 박아요. 들어가자마자 대가리 죽여요. 머리를 박는 겁니다. 그 얼마나 처음에 들어가면 좀 잘 맞이해 줬으면 될 텐데 얼마나 막 힘들게 하는지 알고 보니까 경상도 이름은 반떡만. 지금도 내가 잊어보지도 않아요. 반떡만이에요. 김덕만 목사가 아니고 반떡만. 이야 이게 울리는데 저녁마다 막 땀을 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전라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제대하면서 나는 고참을 오래 했거든요. 저도 그런 생을 보였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제대하고 난 이후에 나는 경상도 쪽으로 소변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신학교 다니니까 보니까 벌써 목사님들도 말이죠. 교우 다니는 게 보니까 뭐 경상도 목사님들, 전라도 목사님들, 확연히 뭐 교수들도 그래요. 교수들도. 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좁은 땅덩어리에 전라도 경상도 목사님들, 군대에도 전라도 경상도 있더니 여기 또 신학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신학교에도 전라도 경상도가 있으니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합니까? 사람 가리면서. 그러다 기도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경상북도 안동이, 저는 전라남도 한평, 두 평도 하는 한평.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는데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 살게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혹시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 마음속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속고 산다고 해도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좋아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경상도 하나님 따로 있어요. 전라도 하나님 따로 있어요. 충청도 하나님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합병을 하게 됩니다. 드림교회 성도들이 따로 있고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는 상속자다. 하나라고 하는 하나. 그래서 미국 같은데, 저 유럽 같은데 가보면요,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거 보면 안 돼. 할렐루야 하면 다 알아요. 그 사람 할렐루야. 말은 안 돼도 아멘 하면 다 알아요. 아멘.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 이 한국만큼은 이게 철저하게 파가 다르고 있어요. 교단 파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폐단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건 너무너무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교회 여기 다르면 뭐 벌써 남남 취급하는 게 남남 취급.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교회 이 교회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이런 관계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저에 대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교회는 하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한 거룩한 지체로서 이 주변에 아름다운 소문이 난다고 하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축복인 거예요. 그게 너무 파랑이 많은 우리나라처럼 교파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가운데도 합동 측 있죠, 통화 측 있죠, 무슨 진보 측 있죠, 백석 측 있죠, 중앙총회 측 있죠, 순장로교 측 있죠. 50개가 돼요. 50개. 거기에다 또 성결교단이 따로 있죠, 감리교 교단이 따로 있죠, 침례교 교단이 따로 있죠, 오순절 교단이 따로 있죠. 복잡해요. 하나님 나라가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후손들은 교파가 따로 없습니다. 교파 없습니다. 지방색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여기 보면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누구의 일꾼이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있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걸 깨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전에 몰랐어요. 그것을. 나는 내가 교회인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나에게 드러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10절에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되신 것이다. 자,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이런 이 삶을 세상에 실천할 때 얼마나 고난이 닥치는지, 이런 영적인 진리를 갖다가 온전히 다 깊이 있게 깨달을 때 오는 세상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합병을 하지만은 합병하는 일에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해나가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교회는 언제나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벗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주님이 함께하는 십자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칩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갖다가 쭉 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가지고 쭉 갑니다. 전부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 십자가를 관리하고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 가서 큰 십자가가 있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부 그 십자가의 노인한테 작은 십자가를 다 요구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할아버지한테 딱 가가지고 기왕이 지려고 하면 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제일 큰 십자가를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딱 지고 여러 사람들이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간 사람들이 조금 걸어가다 보고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 가볍거든요. 적은 십자가일수록 엄청난 그 중압감을 주는 십자가였어요.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게 십자가 큰 것이면 굉장히 이게 적은 것이면 굉장히 좋을 거다. 뭐든지 적은 걸 자꾸 맡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 큰 걸 지십시오. 나에게 좋은 그런 큰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나에게 가벼운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교회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